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십장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하여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복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날에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시고 또 나태한 자들을 깨우치시며 방황하는 자들을 바로잡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의지가 약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휩싸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또 섭리 가운데에 각 믿음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세우실 때까지 또한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영적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시키며 양육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사명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부어지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7장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모습과 고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7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으며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롭게 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또 마음과 의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육신, 그들의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이 죄의 원리,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시 정죄와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죄의 원리, 죄의 법이 여전히 그들 안에 그들의 지체 가운데에 위용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매번 싸움이 일어납니다.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또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기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탄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탄식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싸움을 감당하며 계속되는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또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또한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대로 결심대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탄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로지 실패한 자신의 모습만 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습만 바라다 보니까 정죄감과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또한 좌절을 통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며,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타협하고 안주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가 우리가 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자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화목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하여 타락한 그들에 대해서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는 죄를 범한 그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죄와 사망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 죄가 득세하고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율법에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에 비추게 될 때에 그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 그들이 죄인됨을 드러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 아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이 사망이 마치 그 정갈이
그 독을 쓰는 독침처럼 그렇게 쏘는 것,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죄가 더 부추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에 의한 그 정죄와 그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요. 그의 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 그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심판을 다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생명의 법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바로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또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역사가 온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역사의 다스림 가운데에 그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속의 효력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이 열매 맺어가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 자리에서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고 멈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속죄의 효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서 복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에 설교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가 2층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주제가 우리가 또 어린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또 아이들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부 1문에 보면 여기와 동일하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37문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또 그 암송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줄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자녀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또 매번 또 가르침으로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매일 성경 모임이 9시 2층 교육관에서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시호로 매일 성경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 봉사는 우리 한명정 은사님, 또 다음 주일은 김승희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45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호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어지며 빚어지며 단련되어지며 영광의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인도함에 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